우리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미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혹시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단어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로 크라이스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플러스 돼서 마스가 붙었습니다. MAS가 이렇게 붙었는데 이 마스는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미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메리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서 우리가 흔히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를 합니다. 이 메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즐거운, 기쁜 혹은 축제 분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다 합치면 어떤 뜻이 되냐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라는 뜻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죠. 오늘이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고 하면 바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어디 갔을까요? 다들 예배는 안 드리고 다들 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예배드리는 날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인카네이션 그리고 왜라고 정했습니다. 인카네이션,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사실 이 얘기를 너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인카네이션, 그 말을 한국말로 하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성육신의 뜻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주로 주목해서 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도 역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카네이션을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카네이션의 의미, 성탄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동화냐면 이렇습니다. 한나라 임금님이 한 번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평민의 복장으로 바꿔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골목마다 백성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장 모퉁이에서 쭈그려 앉아서 동냥하고 있는 거지 소녀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님이 거지 소녀에게 그만
반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말도 못하고 궁중에 들어와서 시름시름 하다가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궁중의 의사들이 검진을 해보지만 도저히 무슨 병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노련한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임금님의 병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임금님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가 아니 당신은 이 나라의 임금입니다. 왕인데 그 여인 하나를 맞이하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처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겠지만 어찌 그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의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임금에게 묻자 임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지 복장을 하고 그 처녀에게 청혼하는 것일세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임금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지 처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키에로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동화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한 인도 청년이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 미국 청년하고 같이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인도 청년이 이 성육신에 대한 의미를 잘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 둘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트랙터가 그 땅을 갈아엎는 과정이 그들의 눈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랙터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마침 큰 개미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때 인도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물인 개미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라고 개미의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인 청년이 인카네이션을 설명해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외치고 안타까워도 개미가 알아듣지 못하잖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온전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이죠. 성육신은 바로 이 성탄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성육, 신, 그리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비록되어 있는데 육화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뜻인데 이 카네이션 앞에 인이 붙어서 성육, 즉 성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가 창조한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분이 아니시라 직접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인간들과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성탄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어떤 종교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신이면 그냥 신이지 어찌 참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임마누엘, 인카네이션, 참신, 곧 참신이면서 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구주입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이 구주라는 말을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호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장 21절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천사는 그를 가리켜 곧 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직접 인카네이션 한 날입니다. 왜 인카네이션을 했냐고 묻는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이 의미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성탄절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카드가 생각나요. 그리고 선물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생각이 나야 되고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가가 생각이 나야 될 판에 우리에게는 카드가 생각이 나고 선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선물하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건가요?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선물인 예수님을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 흔히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 건강, 물질, 성공,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됐는데 우리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까, 어떤 카드를 받을까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성탄절인데 많은 사람들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산타크로스를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물 받고 싶고 그와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 계시나요? 집에서 파티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러한 성탄절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성탄절의 의미를 가지고 또한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될까? 우리가 처음 인사했던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해야 될까요? 성탄절에 예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했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가 예물을 들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아요. 헤롯 왕도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직접 얘기까지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배를 하러 찾아오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실하고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누구 예배하러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 파티를 하는 사람들,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찾고 있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사가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굿뉴스의 의미는 전해줘야 그 의미가 더 살아나는 겁니다. 전해줘야 되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그냥 우리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합시다. 이 좋은 소식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성탄절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티를 할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분명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인카네이션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과 자녀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큰 기쁨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식을 이제 우리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이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에 저희들과 함께 계시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고 회복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